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부터 38장 말씀까지 우리가 목요일날 이사야 일부를 6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복습하느라고 예정되었던 36, 37장을 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오늘 38장의 내용까지 우리 한꺼번에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가 15년간 병을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었던, 그리고 그 일용표가 해시계가 15도로 5도나 뒤로 물러간 이런 놀라운 이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장과 37장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역대기서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다급하여서 하나님께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협박문, 편지문을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방백들과 함께, 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방백들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침으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모조리 전멸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떤 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 감사드린 내용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 먼저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기록한 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 걸렸을 때에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에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가 10절에 보면은 나의 중년에, 젊은 나이죠,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병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병의 고침을 받고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이 병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는 여기 38장 14절에 보면은 제비와 학같이 비둘기와 같이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이 제비는 울어봤자 제비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학이나 비둘기가 울음소리가, 저는 학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비둘기나 제비의 울음소리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렇게 가슴을 울리며 우는 소리는 참 서글프기까지 한데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글프게,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이 투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여기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심령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도 있고 심령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또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며 또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병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비둘기와 학과 정말 제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고 또 그에게 큰 진리를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3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해가 15도나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주셨고 이사야에게는 이 무화과 뭉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것을 그 종초에 지금 병이 나서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몸에 그 부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기도로만 다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의사나 또 의료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방편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질병이 병원에 간다고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은 정말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이 물론 뭐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에 뭐 몇만 명이 죽은 적은 있지만 뭐 1960년 이후로 뭐 감기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20만 100명 넘게 죽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남북 전쟁에도 그랬고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한 우리가 그 대처와 치료를 공증된 그 의학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뭐 사도도 이 바이러스는 노출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이고 또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예방하고 또 걸렸으면 치료하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병이 안 걸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신약 성경에 쭉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전능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몇 구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소녀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치료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치료 구원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믿도록 그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병든 당사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당사자가 믿음을 사용해서 병 고침을 받도록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고 그 결과로 물론 병이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예수님이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영혼이 구원받은 결과로 육체의 병도 고침받는 이런 과정이 병든 자에게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것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영혼의 구원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이 막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저는 움직일 수 없으니 병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치료의 주체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병을 그 38년 된 그 사람도 고침 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아이의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제가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믿었어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각성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믿을 때 그 믿는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어린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 이 수많은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간증, 병고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기사와 이적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전적으로 알아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항상 믿느냐, 믿어라.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믿게 하신 이후에 그 병든 자들로 하여금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병을 고칠 때 그 병 고침에 있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병들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누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아니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이 나을지 안 나을지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낫는다,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기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주여 38장 16절 말씀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 성령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영적인 중병 걸린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생사 화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